자, 오늘 이 밤에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믿음과 성령의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의 약속.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특히 이제 그 자기의 종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천지가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인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주님이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들이 어디 있느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작금의 우리 이 문폐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는 완전히 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지난주에 380교회만이 통계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부산에 약 한 3,000개의 교회가 있는 걸로 대략 알고 있는데 한 10분의 1 정도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시대적 현상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려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뭐냐면 너희는 이 믿음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정말 순교자의 각오에 이 믿음을 가지는 이런 시대의 설교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시대가 우리의 때에 시작될 줄을 알고 여러분에게 이 순교자적 신앙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늘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순교자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음이란 무엇이며
목숨과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증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가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원한 처소 말입니다.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옷을 벗지 아니하고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굳이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들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서 육신의 모양으로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지요? 두 사람이. 첫째 에녹이었고 둘째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은 채로 그대로 들림은 받았으나 그 몸이 변화하여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몸에 삼키움 받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그대로 지금 육신을 입고 이대로 엘리야와 에녹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의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되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진실에 대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요? 이 육신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벗어야 하는 것을 이 성도들이 제대로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듯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각하고 쏙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의 종로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이 죽음을 초월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리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거룩한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을 사시면서 거룩하심과 같이 이 목숨을 향하여도 이 목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목숨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육신의 목숨 하나 잘 간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교회에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주의 종들의 책임. 이 사기꾼들입니다. 싹꾼들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경매에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비들 내어서 지은 교회들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빚 이자도 갚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고통 중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참 너무도 이 문폐렴의 시대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 문재인에게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결단코 목숨을 부지하고자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그야말로 아주 초보의 지금 시작입니다. 팬데믹 하나에 한국교회 90%가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 이런 참된 종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주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의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속히 그런 교회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가십시오. 그곳이 진정 당신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교회이며 그곳이 바로 주님이 채운 주님이 택한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세상 정권에 의하여 교회의 문을 닫아라는 그런 것에 의하여 교회의 예배를 폐하는 이런 교회는 사실상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원한 종이요, 그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돈벌이 싹군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진실로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이런 현실 가운데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밤에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과 성령에 관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누가 속인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의인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응?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다. No.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봉영 성도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잘 배웠어. 시험성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행실이 좀 바르고 옳고 그것이 의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송미주 성도님,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녕 의인이 누구이며 선한 사람이 누구이며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의인이 누구이며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성도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응?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옳지 않은 자예요. 의인은 옳은 자예요. 바른 자예요. 왜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옳고 그름으로 구별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행위로 나는 그 선함과 어떠함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는 데는 인간의 육신적 행위가 0.0000000000001%도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과 인간의 행위는 구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데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인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옳다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선하면 좀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 가음도 한 번 안 지르는 사람, 욕도 한 번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남의 돈 10원도 안 떼먹는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깨끗하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옳다 믿습니다. 이런 자를 너도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네가 옳다고 여기느냐? 나도 너희를 옳다고 여기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도 너희를 어렵다고 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기록된 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주 아래 있느냐 하면 율법으로서는 어려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도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깨끗하게 금빛 찬란한 그런 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결코 어렵다함을 받지도 못하고 선하다고 여김을 받지도 못하고 거룩하다는 구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거룩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과 관계되어질 때 그분으로 인하여 어려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선하여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이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이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죠.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어떤 생업도 제대로 못한다. 좀 돈 많고 부자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요, 이 율법을 정말 항상 지키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많은 자들이 돈으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면 다 지킬 수도 없어요. 항상이라 해야 돼, 항상. 24시간이 그대로 24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율법 아래 그 행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이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왜? 항상 지켜야 되니까. 항상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 율법은 의문의 법입니다. 의문의 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의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개념하는 그것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일하지 말라는 기준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준을 계란 하나 무게만큼이라 이런 말을 하죠. 계란 하나 이상 무게를 드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걸 드는 것이면 그럼 뭐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아니야. 그냥 일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 정립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이다, 이렇게 의문의 법이다. 그 다음 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네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렵다 하는가?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데?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내가 인정하고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물으면 멍합니다. 멍을 때려버려요.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뭔데? 이래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하부영성도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물과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지요. 그냥 나온 대로 헐품면 되는 거야. 그거 뭐 끼 맞추고 자시고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탁 터뜨리면 성령께서 이것을 청아 엮듯이 굴비 엮듯이 쫙 엮어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배움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어요. 수학도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고 나누기 곱하기도 배우고 어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세상에는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 진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3개월도 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 사람은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가도 전도 못해.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많이 오래 믿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 적시 바로 전도부터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전도의 말씀을 주시고 이 나를 인도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신앙의 어떤 행위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어떤 연륜을 쌓고 경륜을 쌓아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틀이 교회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앞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뭘 나중에 하겠다. 이거는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 그냥 이 신앙 안에서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네가 하려고 하면 평생 못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 주제를. 네 주제가 어떤 주제인데 네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내가 조금 더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법을 좀 더 배워가지고 기도도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입을 열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쫙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어떤 수준에 오르기까지는 기도를 갖다가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해가 있어보자 귀신이 아이고 잘한다. 그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묵상을 1시간 동안 하고 있다가 그냥 끝.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소리 내서 막 그래서 방언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야.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이 기도의 문이 쫙 열려지는 거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속이며 방해하는 줄 압니까?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소리내서 팍 지르고 터치하고 나가야 열린다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 자, 이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법이다. 이 무슨 뜻이야?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법.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법. 즉 이런 겁니다.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둑질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도둑질을 하면 그에 대한 내게 자유를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 행위에 내가 자유치를 못합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 그래서 살인하고 싶고 정말 죽이고 싶고 그렇지만은 꾹 참고 나가면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어요. 그 말씀을 인하여 내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성질대로 사람을 죽여버리면 나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가 죽였으니까 너도 죽으라는 거야. 그러므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 살인하면 이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 그러면 벌금을 물든지 형무소를 가서 살든지 이 사람이 사는데 지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런 법이지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내가 뭐 어려워지나? 도둑질 해야 되겠다. 도둑질 해봐. 도둑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감옥에 가고 벌금 물고 그래요. 살인해도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네. 그럼 살인해야 되겠네. 살인 한번 해봐. 살인해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특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야 돼요. 내가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여자들은 성격이 이렇다.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예화를 이렇게 말한 거지. 어떤 특별한 어떤 뭘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는 잘못 들으면 그런 걸 잘못 들으면 사람 다 거기고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 특별한 인생 없어요. 그런 걸 잘못 들으면 누구의 인격을 뭐 무시하고 뭐 어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인격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의 성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야. 여자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걸 그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서방을 얻으려고 하면 뭐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어떤 서방을 찾아요, 여자들은. 내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서방으로 찾는단 말이야. 이걸 이해하고 설명시키기 위해서 제가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누구의 인격을 뭐 어떡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오해 없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어렵게 되지 않으므로 율법 지킬 필요 없네, 율법에서 자유했네,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둑질, 뭐 살인, 간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의 여인을 탐내지 말아야 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 이거는 그냥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율법이라기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려움의 인정함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12절에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과 믿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로마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라는 거예요. 또 죄인인 니로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 네가 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라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야. 다른 여러 가지 뜻이 또 많아요. 무엇보다도 너로서는 할 수 없다. 죄인이 너로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할 수 없다고? 죄인인 네가 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너는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야. 그 다음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노뱀과 같이 높이 달린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했지요. 한 달 전에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다시 한번 또 당부를 드리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해요. 특히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 막 그렇게만 믿어도 그거는 된 지장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지각이 총명하고 앞으로 살리가 구말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짊어지시고 내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느냐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어떻게? 첫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백성들은 거기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인가에 보면 8장인가 보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짐으로써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졌는데 그 열병이 떠나갔다면 그 열병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부영 성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장티푸스로 앓아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장모의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자마자 장티푸스가 나와 버렸어요. 그럼 그 장티푸스가 어디로 갔어요? 야, 공부 잘하네. 오늘 100점짜리 2개 받았네. 나보다 훨씬 낫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모든 죄인들을 만지시면서 그 죄를 친히 자기에게 대신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 번째, 송기주 성도 알아요? 기억나요? 세 번째는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셨을 때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신랑 되신 예수께서 그 신부되는 그 아내 되는 자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율법의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아내가 그 죄사함을 남편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대신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준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다니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죄인들에게 이 죄사함을, 유대와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 죄인들마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신랑으로서 아내의 죄를 사했으므로 그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 성경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이제는 나무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하여 다 높이 달리셔서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는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어떤 언약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즉 바울이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보면, 너희가 이같이 고통을 받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고통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 즉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근데 사실상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약속하신 성령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셨거든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약속을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자에게 부어주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행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으로, 이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의 속죄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는 것조차도 내 의지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확 덮을 때 우리의 그 능력으로 마음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믿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자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받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언약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어려운 자요,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부처 가운데 초막처럼 금빛 찬란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네가 착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부처 가운데 토막보다 더 빛나는 삶을 살았으니까 네에게 내가 성령을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도 하면 없네. 그거 하면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개차반 같이 살아도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처럼 걸레 맛도 못하고 구더기 맛도 못한 이런 목사에게도 이런 나에게도 다 떨어진 청걸레 맛도 못한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주셨느냐면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거룩한 자도 아니고 깨끗한 자도 아니고 추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무능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을 생명의 손으로 알고 덥석 잡았고 내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처음도 수없이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율법을 철저히 붙여 가운데 토막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성령을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르게 살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 육신의 모든 행실과 내 육신적 생각과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성령을 받았으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대적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대적은요, 눈에 보이는 대적은 바로 문패렴입니다. 이 문패렴이 국민들을 전부 패렴으로 공포에 떨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패렴을 가지고 종교의 자유까지 신앙의 자유까지 헌법이 보장한 신앙의 자유까지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고백,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패렴에게 경배하고 말았습니다. 문패렴은 성도들의 경배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저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기에 내 백성들의 경배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을 경배를 네가 방해하느냐? 방해하는 것이 바로 네가 그 경배를 받는 거야. 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내게 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너는 그렇게 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정권의 그 힘의 권력에 눌려서 성도들이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를 경배하는 것이야. 문패름 너는 똑똑히 알아야 해. 문패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반드시 네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도 볼 것이며 네 자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것이야. 아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물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목숨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